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7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35장에서 7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서 우리 7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장 오늘 마지막에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그 제사 가운데 제사장에게 드릴 이 소득에 대한 명령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신 날이 어떤 날이냐 보니까 오늘 35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6절에는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8장을 들어가면 이제 모세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위임식이 있는 그날에 다시 한번 오제사와 또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저 일을 맡기시지 않는 분이시구나 알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 성막 안에서 일할 것을 맡기실 때는 그저 일만 하라고 봉사하라고 맡기신 분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서 일을 맡기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은요, 이따가 한 2시쯤에 오랜 친구 목사님이 서울의 한 교회에서 위임식을 하는 날인데, 대학 때도 대학원 때도 늘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지금껏 연락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최근에 참 임지가 없어서 한 교회에서 정말 모호한 위치에 서서 참 굳은 일도 도맡아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그 친구 목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근데 그 수고를 그 허비하는 시간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달 전에 갑자기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공동의회에서 승낙이 되어서 오늘 위임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위임식이지만 사실 자신도 그 교회에 처음 가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가서 성도들도 처음 만나는 날이니까 좀 이런 경우가 잘 없죠. 뭘 알고 뭘 믿고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모신다고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그 앞에 또 그 전에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다.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한 친구 목사는 다른 교단인데 이 신도시의 한 교회에 위임을 받았다 해서 그래서 지인들과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앞에 어른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하셨고 주변도요 온통 자연과 함께 참 초록으로 물들어 있는 얼마나 전원교회 같은 그러나 전원은 아닌 참 그런 좋은 장소에 아름다운 성전에 교인도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큰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사실 여기에 올 자격이 못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온 것 같다고 자신도 참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교회에 목사님 모신다 하면은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또 세상 말로 좋은 인맥까지 두루 갖춘 사람이 되어야지만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가게 된 거예요. 가만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저도 그 교회 가봤고요. 시골 교회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과정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부모님이 심은 것을 그 자식이 거두는구나. 이 방문한 후에 돌아오면서 주 안에서 수고는 결코 헛됨이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이 템플턴 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상을 한경직 목사님이 이 상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때 상을 수여받을 때 수여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온 세상이 다 보고 있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받은 상금 전액을 북한 선교에 다 헌납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시죠. 한평생을 한국 교회를 또 중심이라고 또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영락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생을 살았는데 그분의 마지막 육성 유언이 자식들에게 남겨줄 유언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씨를 뿌리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것이다. 또 이 다음에 꽃이 지면 열매도 맺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혹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뿐이다. 내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을 가면서 전도할 수 있다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사랑을 베풀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업을 하고 그저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뿌리도록 많은 씨를 많이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거둘 것 아닌가 또 한 세기 이후에도 거둘 것이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이런 육성 유언을 남겨두고 떠나셨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에 바로 앞서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을 한 후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몸과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것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조용히 교회를 단장하고 가는 것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갚아주십니다.
묵묵히 다른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갚아주십니다. 마음이 힘든 성도를 조용히 찾아가 위로해주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서로 떡을 나누는 마음, 다른 사람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어디 가서 개척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힘들다 하소연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간을 빼내서 주일날 교회 간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헌금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 전도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정착을 위해서 섬겨야 하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봉사의 자리에서 시간이 많이 썼다고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실생활로 내 삶에 훨씬 많은 은혜를 갚아주시고 주 안에서 수고는 결코 헛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에 어린이 축제를 했는데 참 목회자에게 토요일은 참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아침부터 또 가서 행사 끝날 때까지 저도 함께 있었는데 학교 강단을 빌렸기 때문에 이 수백 개의 의자를 다시 제자리에 다 놓는 일까지 또 하게 됐습니다. 마치니까 또 차를 마시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차 마시고 나니까 이제 저녁 제자 훈련하는 시간이 됐어요. 한편 주일 준비가 아직 안 된 저로서는 내 할 일이 있다 하고 먼저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계속 일어났었는데 근데 그럴 수 없었던 것이 그곳에서 봉사하는 그 평신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참 그 자기 시간과 물질과 또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분들도 사실은 우연히 누구 소개로 그냥 봉사를 시작했더니 누가 바톤을 이어받아 줘야 되는데 아무리 교회에서도 바톤 이어받아 주는 교회가 없는 거죠. 적게는 그래서 10년, 많게는 아직 20년째 정말 70이 다 되어 가시는 어른 권사님이 아직도 그렇게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 교회 일도 아니에요. 누가 또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밥 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신의 성경 교회에서도 또 그렇게 하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또 보면은 일은 맡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몇 개의 직함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예로 지난주에 우리 심상모 고현 집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주일 예배 못 오시게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일 없다고 마음 놓고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주일을 보내보니까 한 사람의 자리가 한 가정의 자리가 이렇게 크구나 다시 한번 실감해보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일만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는 결코 헛됨이 없다. 그러니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나만의 신의 산을 가졌는가? 나만의 신의 산을 가졌는가? 우리 38절 끝부분을 보니까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됐을 때에 한 산 앞에 하나님 머무르라 해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까지 거기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 이름이 뭐냐면 바로 신의 산인 겁니다. 거기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산도 한 월미산 정도 사이즈 될 것 같아요. 거기 앞에서 모여가지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 시내 산의 정상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돌에 새겨가지고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율법을 다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짓는 것과 성막 짓기도 시내산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성경이 전체도 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는요 한 4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뭐 더 빨리 가면 더 빨리도 갈 수 있는데 4개월이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시내산 안에서만 얼마나 지냈냐, 20개월 이상 지낸 거예요. 여기에서 4개월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도착할 수 있는데도 왜 20개월 이상이나의 시간을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들과 번제, 소제, 화목, 속죄, 속건제 여러 가지 절기들 친히 가르쳐 주시는데 이 시간을 할애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모르고서 이 인생이란 광야길을 걸어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배워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면, 그때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내 힘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내산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렇게 많은 사역과 열매를 맺게 된 것은요, 그의 인생에 시내산에서 보낸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회심을 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집가라는 데서 만나서 눈이 멀었는데 눈이 떠지고, 그 다음 어디에요?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선교 사역과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한 그런 사람, 삶. 그러니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의 위하여서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우리 방 집사님이 찾고 계신다고 넘기는 소리가 아주 뚜렷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그러면은요, 우리 함께 크게 또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큰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도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여러분, 바울은 회심한 후에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 실제 증언을 듣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베드로와 제자들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간 것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과 같은 곳인데, 그곳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아라비아 시간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 동안 사람의 얘기를 듣기 전에 성령께서 성경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주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수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달았을까 했던 바로 그것이 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보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믿는다는 게 뭔지 아주 논리적으로 확신 있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어서 우리도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바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저렇게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내산의 시간, 3년이란 깊은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내 나이가 이 정도인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 이루었을까 하는 이 속도에 대한 관심이 늘 우리의 마음을 마음을 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속도의 관심보다는 정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느린 것 같아도, 빙빙 돌아가는 것 같아도, 낭비하시는 시간 같아도 오히려 그 사람이 인생의 열매는 더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성경 공부를 저녁에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고는 갑자기 풍랑이 쳐서 당황하는 이 성경의 장면을 우리가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서로 질문을 하나씩 던져보자 했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저녁에 건너가자고 하셨을까요? 왜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을까요? 왜 광풍이 불 때 왜 믿음이 없느냐고 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왜 풍랑이 치는 중에도 고물에서 깊이 잠에 빠져 계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느냐고 왜 화내고 짜증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게 바로 성경 해석이다라고 하면서 성경 해석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앞으로 우리가 한 주에 한 본문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주중에 묵상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갖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 가져봅시다 라고 했더니 모두 다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목사님 그 마음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울도 아라비아에서요 3년 동안 참 무수한 질문을 던지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시간을 기다린 시간이었죠. 그때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고 시대와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다 보면은
더 나은 미래가 내 앞에 펼쳐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에게 질세라 아침 일찍부터요 밤 늦은 시간까지 내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혹시나 늦어서 뒤처질까 봐 앞만 보고 계속 달려왔습니다. 마치 눈 가리개를 하고요 앞을 걸어가 본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기가 어디지? 이것이 내가 그렇게 꿈꾸던 그 자리였나? 내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바로 이것이었던가 하면서 후회하는 삶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내 산에서 이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보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나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가 그 방향을 말해주는 것은요 오직 성경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걸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인내하며 걸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묵상의 시간을 갖고서 걷는 인생과 남들과 비교하면서 무조건 빨리 달려야 된다며 속도를 올린 인생은 세월이 흘러보면 전혀 다른 결과와 열매, 소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도 그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신의 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주중 생활 속에서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깨달은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한 삶이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신의 산을 꼭 간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긴 시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여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에 지금까지도 저 나라와 민족이 든든히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의 산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시간 갖게 하시고 주여 우리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보내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묵상의 시간 그 품 안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내 인생을 만들고 가꾸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님께서 빚어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늦다며 좀 더 빨리 달려라며 세상은 우리에게 속도를 자꾸 말하지만은 주여 우리는 더딘 것 같아도 또 돌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손길로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